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많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또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마치 불같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또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세상에 고난이 많아도 시련이 많아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상에서 겪는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구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며 주실 그 많은 은혜, 이것을 바라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참 지혜롭고 또 귀한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욕망,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는 나의 행실, 못된 습관, 이런 것들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라.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신자들, 이 말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신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행실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준다고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의 삶이 나그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 그날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며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룩한 행실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율법주의자들, 그런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18절의 중간의 말씀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죽고 나면 그저 한 줌 작은 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다 없어질 것이니 오직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실 거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또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처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그 마지막 구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참으로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해도 참으로 짧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2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면 나는 오늘 거듭났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을 오늘 한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한날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이 육체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얻어도 그 모든 영광은 그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8절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없어질 것이고 또 메말라 버리고 떨어져 버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셔서 견고한 믿음, 견고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한날도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